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평강, 평화, 행복, 기쁨. 그래서 LNA라고 이제 인사를 하죠, 유대인들은. 근데 오늘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비방은 무엇입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지요. 나도 죄가 있는데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숨겨놓고 저 사람이 저렇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이 비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비방할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랑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평화요, 기쁨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너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모범이 되고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그렇구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배워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너 왜 그래? 니만 잘났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비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비방하지 말라 그래요. 이것이 제 악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모습,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네 안에 예수 있냐? 그럼 다 예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가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선한 모습이 나오자는데 예수가 없고 아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되겠어? 네가 목사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만나서 축복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되니까 충분하네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요? 경목사 되게 교만하네. 자만심만 가득해갖고 이것이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물었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가 없었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주세요. 이 말 한마디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한 거 다 쫓아내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비방하고 욕하고 다투기잖아요. 다투는 뭐예요? 악이잖아요. 그래서 악은 버리고 선한 모습으로 살라 하는 것입니다. 악은 죄악이고 악은 지옥수로 들어가는 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악의 길을 망할지라도 선한 모습 가진 너희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충만하다 해서 그걸 가지고 잘할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큰데 너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정말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잘났어, 똑똑해, 저 사람 못났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뒤로 하고 먼저 상대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참 복되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너만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들 목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목사님 하는 것보다는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되셔서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모습으로 거짓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느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어요. 예수님에게 데려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다 침뱉 넣으시고 그 흩트리시고 일어나서 너희가 먼저 제 없는 자부터 그 여인을 돌을 찌었을 때 다 떠나갔잖아요. 자기도 죄가 많은데 남의 죄를 헌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가 아무리 죄를 졌었더라도 먼저 나를 점검해보고 내가 죄가 있다는 것도 회개하고 그 죄를 웃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만큼만 가지고 확대시켜서 알을 만들어가지고 죄인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거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속여서 노릇하고 너가 다 쓸지라도 병거친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너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자가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했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올 수 있다는데 아버지 뜻이 뭐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면서도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죄부터 도려내가지고 그 사람을 뭉겨버리는, 그 사람을 완전 죄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연 예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5번 간을 살리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고 답이 있을지라도 다 필요 없어.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나는 예수 한 분만 믿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 없이 못 살고 예수 떠나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뜻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안 되게 되면요 불화가 생기고요 담임 목사님 힘이 들으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오늘이 고난주고 끝나죠. 끝난 내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그렇죠? 베드로한테, 빌라도한테 고난받고, 그리고 다 하고 나섰는데 십자가 지고 골고다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이 못난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를 씌우실 때 그 얼굴에서 흐르는 피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따다닥 부러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다가 옆구리에 찔르실 때 그 고통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기서 회개 터져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게 주신 주님, 제형이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찢는 심령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손가락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탈락하고 범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봉헌하고 목사님이 잘 되고 힘이 드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목사님 한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목사님은 하나님 대신하는 분이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부르셔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대신 말씀 전가에서도 세 분이 누구세요? 담임 목사님이세요. 여기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 황진의 목사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우리 본격적으로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잘 섬기고 믿어줄 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분이세요? 왜 무섭습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하나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십자가상에서 나마나마 사박자에 아버지여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 버리셨어요.
우리를 안 버리셨어요. 우리 부르시고 찾고 계셔요. 무엇 때문에? 쓰시려고. 이 마지막 때에 종교를 쓰시려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나가게 되면 나는 은혜와 화평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알아내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고 난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지 말고 먼저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시는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고 믿음이라면 내가 사는 것이고 믿음이라면 내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성령님 보셨습니까? 볼 수 없는 그분들을 우리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어야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뭔데? 나는 죄인이요. 내놓고 하나도 없어. 내놓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믿어야 가정이 화목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의 말을 묻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너희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 잘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잘할 건 예수 한 분 외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만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분만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 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 사는 거잖아요. 로마서 14장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다. 나를 책망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 삼아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뭐 하나님보다 큰 게 아니잖아요. 작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째 날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7의 수는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6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부족합니다. 그래. 6 하나 부족한 거를 하나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천국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됐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회개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찾았을 때 천국 들어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뭐라고 그래? 나는 천국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는 천국 가겠지. 무조건 되고 다 교회 나오면 천국 간대. 누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다 있을 때도 난 누구신 걸 모른다. 네가 누구냐? 내가 이렇게 도보지나는 악한 괴롭혀만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가르치라. 내 똑똑하잖아요. 여기에서 가보세요. 성령 내가 너희가 불존중하고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네가 나를 그렇게 보면 모든 자들은 생명자도 다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어두운 음부 속으로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바로 살아야 되고요. 말씀 속에 바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안다면은 그 하나님 아는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선한 모습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견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회개가 찾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우리 지낼 때는 지도해요. 알고 지낸 게 모르고 지낸 게 그래요. 알고 지낸 게 뭐고 모르는 죄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거 모르셔요. 그럼 뭐냐? 내가 눈을 보고 내가 눈을 본 죄,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기록 적은 죄, 내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이걸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 생각 눈으로 보고 입으로 귀로 듣고 마음과 생각으로 온갖 손발로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선한 모습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이 죄를 다 씻어주셔서 참된 사랑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상대를 높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깔아뭉개버리잖아. 하지 마세요. 큰 죄악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다툼이 없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툼을 오고 하는 것은 악이에요. 어저께 서서에 있는 전도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날 혈기내고 막 그래서 다퉜어요. 마음이 아파요.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남편하고 다퉜대. 잘못돼. 전도사님, 바깥 어른은 집사님이시면은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전도사님도 죽어야지요. 내가 죽으면 그 사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밖에 없고, 나는 당신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나는 당신 위해서 이렇게 뭔가 지고 있다. 당신만은 나 반갑고 사랑한다. 이 말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하지 마세요. 근데 같이 몰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당신 사랑해. 당신 하나만 있으면 돼. 나는 다 필요 없어. 당신 있게 난 행복하고,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진 지금까지 다 살아왔잖아. 그러니까 난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왜 거기서 혈기내고 분내내고 그래? 감정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쌓이게 되면 화병이 생기고 불화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상처 주고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주의 성령으로 모든 예수님의 보내를 써주시고 평안한 마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안이 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지어 계시는데 뭐가 마음이 아프고 뭐가 상처받겠어요? 뭐예요? 기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없다는 증거라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라서 그래.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김노사님, 이제는 사랑합니다. 근데 미쳤다고 그래요. 맞아요. 미쳤어요. 예수 미쳤어요. 예수 미쳐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미치면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엉망하고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어느 목사님들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같은 거 이제 좀 안 좋게 났다 그랬죠. 야, 이것도 반찬이냐 뭐 그러잖아요. 그게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저작권 만들어서 대접해 돈도 사먹는 거지만 바람을 바꾸면 되잖아요. 반찬이 없어도 맛있네. 참 좋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까 참 맛있어. 이거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쁜 것보다는 또 좋은 보면 되잖아요. 저 사람 미워 죽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죽게 주고 살려 그걸? 미워 죽겠으면 죽여야 되면 살려보려고. 근데 이걸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간접적, 직접도 아니지만은 내 입술로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 사람 그렇게 안 나와서 죽겠어. 그렇게 아니죠. 품어서요, 품어. 자, 예수님도 하나님 다 사랑하시고 부르셨어요. 여기 왔어요. 그러면 사랑을 품어야지. 너 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가다가 어느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왔어요. 왔는데 뒤에 있는 분이 어찌 오셨어요? 네, 교도소 지금 왔습니다. 나가세요. 안 됩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면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변화 받아서 새 사람 되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맞죠? 틀려요? 화면대로 안 하시네. 아니, 여기 죄를 짓고 오늘 감옥에
교도소에 나왔는데 여기 왔어요. 그분 왜 왔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듣고 변화 바뀌어서 왔잖아요. 그런데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 죄악이에요. 하나님 뽑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래서 온 거거든. 근데 내가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셨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님을 상담해서 한번 사기 찾아봅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 나가.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게 교회 가니까 내보내더라. 교회가 맞지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모야지 부모야 교회가 되는 거 발전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온 곳은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거잖아요.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이세요? 여기 온 거는 집사님 스스로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 부르셔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부르셔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으면 여기서 누굴 사모해야 돼?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듣고 누굴 존중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손님 그거는 죄악이. 그때부터 원망이 나오게 되면 죄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난 은혜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충만한 복을 누린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하고 계시는데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왜 못 받느냐? 저것도 설교라고 하는 거야. 저것도 목사. 이럴 때 그 복을 뺏겨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나가면 뭐라 그래요? 야, 교회 갔더니 말씀 부분에도 안 되고, 야, 그게 무슨 그럼 못하고 이 아까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못하고 앉아있어요. 가야지. 그렇잖아요? 이 아까운 시간에 왔으면 그렇다. 이거였구나. 내가 소명이 없었구나. 내가 예수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된다면 한 축복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 난 물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요. 그러나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치료주시고 해보시는 분 저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들으셨어요. 왜 질투하십니까? 내 백성인데 다른 데서 무상 숭배하면서 가니까 그 영혼을 병들게 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아버지께 오게 만들잖아요. 내게 와 부르치라. 그래서 십계명 뭐라 그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째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들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자살 때문에 예수님 안 찾아. 아주 불럴 때 예수님 안 찾아. 다 안더라고. 제가 그랬었으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성녀로 자녀 때문에 예수 안 나왔어. 근데 완전 거짓골에서 죽으러 갔다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되는 하나도 없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린 사실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 도와주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 사랑하시고 이 나라 축복하고 계셔요. 근데 악인에게는 멸망을 내렸거든요. 그러면은 악인들은 언젠가는 멸망당해.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든 누가 어떻든 나는 상관없어. 나만 잘하면 돼.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은 내 삶 속에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화목은 내가 만드는 거야. 누가 만들면 시작해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충만한 복을 누렸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기쁨 줄 수가 있고 저 사람의 행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기도.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죠? 내가 그를 섬기고 품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게 되면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된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하면 당신도 행복하고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면 우리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2절 로마서 15장 2절 우리가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어다. 그렇잖아요. 선과 덕, 말씀으로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비방하는 것보다는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하게 되면 쌈이 나요. 쌈이 안 나잖아요. 근데 자꾸 비방하고 헐뜯고 그러니까 다툼이 싸우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도 헐뜯을 필요가 없어. 내 남편이 뭐라 하든 내 아내가 뭐라 하든 그래 너 그렇게 하라. 하지만 예수 믿잖아. 하나님 믿잖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게 다투면 되겠어? 안 되잖아. 우리 기도하자. 말씀 보고 같이 얘기하자. 그래 우리 화풀자. 그러고 가정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기려고. 지는 게 아니라 꼭 이기려고 그래. 더 주면 어때? 그렇잖아요. 내가 이걸 하지 마세요. 내가 지고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크고자 하느냐? 내가 낮을 것이요. 네가 낮고자 하냐?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참된 마음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기쁨이고 성령 충만한 사랑 받도록 성령 충만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받는 그러한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도 성경의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소원이잖아요. 아름다운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화평으로 기쁨으로 LNA 행복하다 평화롭다 기쁘다 이런 말 속에서 행복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 말씀 전했는데 혹 잘못되는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빛이 되고 은혜와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